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요 일꾼, 집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청지기의 직분, 곧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단한 얘기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애초에서부터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확실한 이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그 광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들, 믿음의 큰 담력,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그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이런 설교 전에 많이 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세계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암만 잘해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과 복락의 세계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꽃이 피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럴 때 이 생명의 꽃이 피고 어떤 사람은 저럴 때 생명의 꽃이 피는 것이에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꽃이 피는 것처럼 내 인생의 꽃도 반드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집사의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잘 감당해야겠다. 이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 설교 하나만 해도 저는 오늘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번 길게 한번 시간을 부여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집사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청지기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그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종.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기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주인 것. 근데 주인 것을 갖다 잘 관리하기만 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는 나의 이 주인의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 것 갖고 했으니까 믿져도 주인이 믿지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바뀌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한평생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주셨고요, 자식이라는 것도 주셨고, 남편과 아내도 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욥은 이런 얘기하죠. 내가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에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살다가 좀 고생당하고 어려워서 이 적신 빨개 벗겨진 몸이 됐다는들 뭐가 걱정이냐? 원래 나는 빨간 몸 적신 하나로 왔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냥 맨몸 들고 가지 않냐? 그러니 중간에 좀 고난당한들 뭔 어려움이 있는 거냐? 아주 배짱이 두둑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첫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는 내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것 갖고 충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근데 내가 하다가 좀 힘이 딸리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배짱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이 사는 것은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많이 하죠. 하다가 어려우면 뭐 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손주가 저하고 놀다가 뭐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 레고 블록 갖고 놀다가 안 되죠. 그러면 막 놀다 말고 이렇게, 그 녀석이 아직도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말을 못해. 할아버지라는 말을 못하고 하저지 그래요. 그리고 손 들고 막 이래. 뭐냐면 그거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안 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공에다가 외치는 사람들은 응답될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외치고 부르고 기도하는 그 대상은 우리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내가 다 주리라. 할렐루야. 간단해, 간단해.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는 방식이 애초부터 다르다, 틀리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쌓고 모아놓고 그냥 두둑해야 거기서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구원받은 받은 줄 알아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도한 다음부터는 발 쭉 뻗고 자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배짱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대로 다 되면 괜찮은데 어느 날 내가 살다 보니까 손해를 봤네, 실수를 했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위에 보면 이래요. 어떤 그 주인한테 종놈이 있었는데 이 종놈이 이 주인의 것을 갖다가 잘 관리하지 않고 자꾸만 축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는 주인이 너 안 되겠다. 너 앞으로 너 사물을 계속하지 못할 거야. 너 재산 정리해서 여기서 나갈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로다가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 주인들에게 그 빚을 진 사람들 갖다 불러 모으고 너 주인의 그 기름 몇 말 했어? 100말 했는데 그러면 오늘 80말 했다고 적어. 그리고 또 딴 주인 불러갖고 너 우리 주인한테 밀가루 몇 말 가져갔어? 100말 했는데 50말 빌려갔다고 해. 적어. 그리고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듣고선 열이 그냥 확 받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이 자식 봐라. 지 이 다음에 여기서 쫓겨난 다음에 살궁리를 다 하고 있네. 이놈이 이 세상 놈들보다 똑똑한 짓을 하고 있네. 이놈이 이거. 그래갖고 이 종의 지혜롭게 행한 것을 갖다 칭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이하에 하는 말이 16장 누가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끝난 다음에 일을 생각해서 이 땅에서 주인 것 같고 지가 마음대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재물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 가지고 마음껏 그냥 이 친구들 사귀는데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음에 그 주인으로부터 쫓겨나서 영구한 세계가 열릴 적에 거기서 그 친구들이 자기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이것을 갖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우리 그 달란트 비유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달란트 비유,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아주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선 그 땅 속에다가 그걸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아무 짓도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성품을 알아요. 그분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너 마음껏 한번 해봐라고 행거하냐? 그러니까 혹 하다가 안 되더라도 주인이 나한테 책망하시면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주인이 맡긴 거니까 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막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한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모든 것을 다 맡겼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대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는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것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집사들이요, 이 땅에서 있을 동안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 갖고 이 직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애초부터 이러한 결단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없는 사람.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것이 내 속에 있었다면 오늘 그분은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큰 담력만 있어도 다 게임 끝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신조가 뭐입니까? 이 다음에 아름다운 지혜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노예로 살고 천한 모습으로 살고, 누구는 잘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면서도 가난하고, 부모가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하고. 여러분, 이렇더라고요. 부모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가난할 확률이 93%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있지 않나요? 아버지가 만약에 검사 출신이다. 그러면 자식들이 검사 출신 된 확률이 70% 이상이래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잖아요. 그런 자식들은요, 나중에 대기업 임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냐면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살기 때문에 공부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하신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나 예수님 믿는다 해서 예수님 하시던 대로 안 하고 자기의 인격, 자존심, 자기의 고집 그대로 갖고선 그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다가 이 게으르고 나약하고 이 1달란트 받은 것 같은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그건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활체죠. 빌보서에 보면 우리의 낮은 형체를 그리스도의 예수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 같은 형체로 변화되게 한다. 그렇죠?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보면 이 썩을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그 부활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영원한 지위를 얻게 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지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어느 때 아주 빛을 발했냐면 이 초창기, 우리 교회의 초창기 초대교회 있죠. 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막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막 그냥 잡아 죽이고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길거리에다가 화형 삼고 거길 길거리에 그 촛불처럼 횃불로 막 사람 모가지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었대요. 막 사자의 굴에 던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가 막 그냥 사람을 갖다가 로마에 반역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 검투사들하고 전쟁을 시키는 거죠. 검투사들이 막 모가지 잘라서 죽이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그럴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아름다운 지위, 영원한 그 부활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걸 꿈꾸고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이 천주교가 막 들어오고 그랬고 기독교가 막 들어오고 할 때, 그 일제시대 때, 뭐 이럴 때가 보면 전부 다 보면 이 아름다운 지위를 믿고 이 땅에서 그냥 믿음으로 힘들어도 막 근근히 죽어도 그냥 죽는 한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을 갖다가 신학자들이요, 오늘날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세대적 종말주의자라고 해요. 세대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세대주의 신앙.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참 웃기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고난 중에서 이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이런 것을 겪으면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내가 일본 놈 저놈들한테 압제당해서 어렵더라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세대주의적 종말론 신앙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예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갖다가 기존 종교 이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장로교예요. 장로교 어느 장로교라고 말하는데 그런 데서는 다분히 뭐라고 하냐면 잘못된 신앙이다. 심지어는 이단에 가깝다. 세대주의적 종말론 신앙. 그래갖고 이단에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이단으로도 표현해.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이단이에요? 지금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그 세대 신앙 상황에 따라서 이 성경을 갖다 해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이런 종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같이 예수 믿다 걸리면 막 죽고 막 그럴 때 세대주의적 종말 신앙 안 가질 수가 있냐고요.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주기철 목사님 죽더라도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하게 산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거의 이단에 가깝다라고 표현한다. 이게 지금 교계, 종교, 사회의 실제예요.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서 이거 설교하잖아요. 이게 인터넷에도 다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죽으면 영원한 아름다운 지를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도 한쪽에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이게 있다라는 게 맞는다는 얘기의 내기는 이단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아닌 이상 이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이 언제 허락하시냐면 죽어서 아름다운 지위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환난과 핍박의 시대 아니 다니엘 때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시대가 아닌 이상은 이 아름다운 지위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이렇게 해요. 싱 할렐루야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런 찬양들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게 시편 48편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여기 북방에는요, 그 하나님의 저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 속에서 보면 그 엘사 공주, 이 북방나라의 공주예요. 북방나라의 공주. 근데 이 마귀도 보면 이 북쪽에다가 자리를 틀고 북궁석 해가지고 지가 북궁석의 샛별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요. 마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 공부 시간 때 자세히 한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을 장악하시는 분이에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은 이런 것이에요. 그 민수기 17장에 보면 그 12정탐꾼이 가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민수기 24장에서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을 갖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을 갖다가 아름다운 그 지위가 있는 아름다운 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고 아름다운 터에서 살아가야겠다. 그것을 갖다가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경영인. 그것이 집사예요, 집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갖다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두 단어로다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성도는요, 딴 것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내 생각과 내 의지 갖고 내가 이거 요번에 잘해봐야지. 그리고 막 대갈박이 터지게 막 디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기두텀 싸움 나고 그 사람하고 관계 끊어지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던 일도 안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봐요.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다고? 밀 100말? 100말? 그래, 50말만 했다고 해. 오히려 있잖아요. 오리 가자는 거 그냥 10리까지 쫓아가지고 그냥 겉옷 벗어달라니까 속옷까지 막 벗어주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딱 돼버린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딴 사람들은 만약에 이거 공사하는데 보통 한 200만 원 받아. 그런데 나는 딱 보니까 내 이윤 거기다 한 30% 딱 하고 원자재에다 일당에다가 이윤 30% 딱 하면 요거 200만, 아니야 이거 한 150만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렇게 150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고 나한테 막 일거리 맡깁니다. 일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 어쩌다 하나 들어왔어. 이거 안 되겠다. 150 안 돼. 일거리도 없는데 250 받아야지. 상대방 눈탱이를 치니까 그 사람이 알고요. 다 소문을 내서 아무개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돼. 그렇게 돼서 일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사업하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우리에게 뚫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믿음의 담력이에요. 믿음의 큰 담력. 다시 한번 우리 그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러분, 상대방한테 나누고 베풀고 때로는 져주고 때로는 더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실제로다가는 내 속사람의 그 연약함을 극복한 사람의 삶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했으면 내 속 안에 꽁상온이 있잖아요. 그럼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내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부자이니까 내 마음 믿음이 그 부자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믿음의 부자인 사람. 그것이 큰 담력이에요. 큰 담력.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한테 덤빌 수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속 안에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 속 안에는 이미 거인이야, 거인. 육체적으로 골리앗은 지가 거인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다윗은 그보다도 더 큰 거인이야. 그러니까 이따만한 거인하고 요만한 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이 큰 것 같지만 다윗은 그거보다도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당신의 발등상으로 삼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자식이라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발로 밟으면 죽을 존재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돌멩이 갖고서 그냥 곰과 사자 때려잡듯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큰 담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이요,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라고요. 그냥 콩당콩당 가다. 저 사람 얼굴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무 말도 못했대, 그날. 그리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했대.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설교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저도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함으로써 은혜 받는 거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배짱이라는 게 딴 게 아니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는 임윤찬인가? 뭐 이 사람이 미국에서 무슨 번스타인인가? 뭐 무슨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했대요. 대단해. 그게 세계 피아노가 3대 콩쿠르 중에서 그보다도 더 유명한 게 이 번스타인
그 음악 콩쿠르인데 거기서 한국 사람이 1등을 한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게 4년마다 한 번 세워지는데 4년 전에도 한국 사람이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농담이 있는 거야. 원래 그 클래식 음악 하면 그 서양 음악 아니에요. 근데 서양 음악의 중심 중에 중심이 피아노거든요. 피아노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다 가능한 거예요. 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 악기로 하는 게 피아노예요. 그러니까는 서양 음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해요. 이제는 그 클래식은 국악이다 이거야. 한국 사람이 잘하니까 국악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임윤찬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천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한테는 믿음의 큰 담력이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연습할 때는 다 잘해. 콩쿨 대회 나가기 전에. 집에서는 다 잘하는데 콩쿨 나가기만 하면 떨려가고 갑자기 건반도 그냥 허연 것도 허옇게 보이고 검은 것도 허옇게 보여갖고 그냥 지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해가지고 헛발질하다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믿음의 큰 담력이 문제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이 UFC 격투기를 제가 조금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 모치는 잘 몰라. 왜냐하면 우리 부친께서 UFC 격투기를 좀 즐겨 하셨어. 숭이동 깡마당에서 많이 하셨고 그런 날에는 이제 그만 얘기해야 돼 이제.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다가 우리 집에서 UFC 하는 거를 우리 모친이 모르게끔 제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최근까지는 아니고 한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해봤는데요. 이렇더라고요. 상대방은 공수부대야. 몇 놈이 있어. 근데 우리는 공군이야. 공군에서 단화, 워카도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시비가 붙잖아요. 근데 그놈들은 자체적으로다가도 우락부락하고 군기가 바짝 있고 싣고 있는 전투화도 강해. 쫄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눈빛에 밀리면 안 돼요. 악다구리에서 밀리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놈들도 있잖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나와서 싸우다 걸리면 지네들도 영창 가고 우리도 영창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적에 절대 밀리면 안 돼. 겁먹은 표시를 내면 안 돼. 그렇지만 나도 떨려. 그렇지만 떨리는 것을 갖다 극복하고 이 개의 자녀야. 그리고 너는 이 향의 뭐 이런 자녀다. 그렇게 하고 막 그리는 거야. 막 근데 쏴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이 저 자식들 공군이라서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센 놈들이네. 그러고 간다고요. 근데 알아서 겸손해가지고 그냥 때리지 마 이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두들겨 패고 그냥 이 자식들 공수부대한테 이 자식 공군들이 까불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20대 초반서부터 알아가지고 제가 UFC에 조금 종사해서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 겁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 객기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 다시는 말을 말해서 그게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근데 그 용기라는 것이 민수기 1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점탕했던 그 12 전탕꾼들 중에서 10명은 믿음이 없는 거야. 용기가 없는 거야. 배짱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바십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는 거. 믿음의 이 큰 담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하려고 그런 여기 볼륨업이라는 말도 써놨는데 여성분들은 보면 설교 이제 했으니까 그냥 할게요. 여성분들 보면 가슴이 큰 여자들은 자신감이 있다면서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슴이 절벽 같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어쩔 수 없어 뽕브라락도 차야 되죠. 그렇죠? 그럴 때 하는 것을 더 볼륨업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 볼륨업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되면 자기 의지를 갖고 살아서라도 볼륨업을 하고 살아요. 객기를 부리면서.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뒷배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118편 6절 한번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근데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종직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철저히 하나님 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결단을 하세요. 결단을. 신앙생활 대충 하고 믿음생활 적당히 하고 집사 직분 대충 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지 많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양심이 있으면. 근데 마귀 새끼는요, 마귀는 항상 이 사람의 양심 갖고 합니다. 양심 갖고. 여러분, 우리 또 얘기하지만 네 손주는 한 번도 제 앞에서 양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 녀석은요, 이제 말을 걷고 뛰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다가 이놈이 우리 집에만 오면 제 손을 붙잡고 이놈은 항상 할아버지 뭐 사줘 나가달래. 그리고 말을 제대로 못 배워갖고 이런 소리예요. 뭐 할아버지 아저씨 하푼데 뭔 소린가 그래요. 뭐가 사고 싶은데예요. 사고 싶은데. 그 녀석은요 저한테 돈을 맡기거나 뭐 했던 적이 없어. 예금을 예치했던 적도 없어. 무조건 나만 보면 나가서 로봇 사주고 차 사달라는 거예요. 어저께는 하나가 또 늘어났어요. 세발 자전거를 사달래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 이 어떤 인과응보 비슷하게 거래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원래부터 양심이 없어. 자식은 양심이 없어. 그렇죠? 사실 제가 손주 얘기를 했는데 그 손주의 애미 있습니다. 애미는 애초부터 걔는 양심이 없었어요. 엊그저께도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어디에서 유니베라 목사님한테 받아온 조금 건강식품이 있었어요. 제가 3박스 갖다 놨거든요. 그 딸이 왔다 간 이후로 2박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1박스도 다 털어가가지고 몇 개만 남겨놓고 갔어요. 그리고도 걔는 아주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해요. 아빠, 내가 먹어야 되잖아. 내 속으로 했어. 진짜 인연 너무나 철딱서니가 없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조금 더 노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집사의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나 양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 되는 권세?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식은 부모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철부지고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품에 안고 그 자식이 장성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할 때까지 그 부모님은 그 자식을 갖다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요, 당신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깡다구가 있을 때 이게 믿음의 큰 담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너 그동안 한 거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 양심에 가책을 주면서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아버지한테 그동안 죄송한 거 있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하나님 것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아,
다시 한번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갖다 정립하자.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줄게. 이거 잘 한번 해봐. 그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오늘 이후로 이 집사의 직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 받도록 살겠다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